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심은대로 거두고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가 있겠죠. 우리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대로 또 일해 가십니다. 실수하지 않게 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한 대로 또 하나님은 일을 해 가십니다. 이 27장은 사실은 이 긍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부정적으로 보고 설교하고 해석하는 분도 계신데 어느 것이라고 사실 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 목사님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하시니까 다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선한 일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전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에게 생명을 한 번 더 살려주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는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 내가 정말 범죄하였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어리석었다. 이건 큰 잘못을 내가 하였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갔는데, 근데 27장 시작을 참 재미있게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사울 왕이 전에도 한번 살려줬는데도 거짓말하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나를 죽이러 또 왔었지. 이번에도 믿을 수 있을까? 그 말을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결정하고 600명을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왜 다윗이 이랬을까는 몰라요.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다윗이 생각한 것은 가능성은 있어요. 마음을 돌이켜 다시는 내가 범죄하였으니까 다윗 너를 쫓아서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까지 했는데 지난번에도 맹세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충분히 사울 왕 못 믿어. 도망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하고 도망갈 수 있다는 생각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왜? 블레셋으로 도망가거든요. 와, 또 하필 또 블레셋이냐.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을 때 지난번 똑같은 거예요.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위기를 모면했다. 위기를.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인상을 아기스에게 준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을 간 거죠. 1년 4개월이나 그곳에서 머무는데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먹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그곳에 이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얻었는데, 사실 이 동네라기보다는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경계 쪽에 있는 들판입니다. 뭐 도시를 줄 리가 없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왜 부하들 지난번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곁에 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미친 체 했으니까 다윗에 대한 명성은 이 사람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1년 4개월을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그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그술이라는 동네, 기르스 아말렉이라는 동네를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하고 그곳의 사람들을 죽여요. 남녀.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남녀를 죽이고 모든 짐승을 빼앗고 옷도 빼앗고, 왜? 6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그 전리품으로 먹고 살게 되었는데, 이 사실 그술이라는 동네는요, 그술은 블레셋 지역에, 여기가 다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술은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을 지금 다윗이 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그술을 정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술이라는 것은 이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녔던 때는 그들은 유목민이잖아요. 땅이 없었잖아요. 나라도 없었고. 그런데 이 그술, 기르스 아말렉은 이 성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 형성을 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점령을 못했던 곳인데 다윗이 이곳을 도망자 신세에 있는 이때에 이 그술 지역을 점령하였다라는 거예요. 점령하였다. 또 이 시글락이라는 지금 피난간 이 동네도 정복을 못했던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 땅. 그런데 이 동네를 점령하려고 남녀를 죽이고 빼앗고 먹을 것을 가졌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땅을 다 줄 것이다 했는데, 가나안 정복 때 우상 숭배하느라고 빼앗지 못한 땅을 이때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유다 땅이 돼요. 영원히 유다 땅이 되거든요. 긍정적인 면이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술이라는 이 땅을 침략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그술이라는 땅에 달메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술 왕이 달메거든요. 달메의 딸과 사실 이 딸을 취해 가지고 다윗이 결혼을 해요. 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준 땅을 점령하는 것까지 좋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그술왕 딸을 취함으로 인해 태어난 아들은 압살롬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기스가 한날 물어요. 오늘은 이스라엘 어디를 점령했느냐고. 왜? 거기 오래 살려면은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아기스에게 주어야 아기스가 마음을 푸근하게 먹고 살게 해줄 거 아닙니까? 아니, 블레셋 땅을 차지하러 돌아다닌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소식이 들리면 다윗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아무리 마음이 좋은 아기스라도. 그래서 점령하는 곳에 남녀 짐승까지 눈에 한 명도 띄지 않도록 죽이고 한 명도 소문이 나지 않도록 죽여버리는 치밀한 살인 계획이었죠. 사실은 이런 일에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이 나중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다윗은 고스란히 자기가 행한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값을 치르게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소문을, 이 소식을 아기스가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다윗은 돌아갈 데가 없다.
아니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치고 왜 네게부를 자꾸 치러 돌아다니니까 자기 동족을 치러 다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자꾸 쳐서 빼앗아 먹고 다닌다고 하니까 아기스는 생각하겠죠. 그렇지. 쥐가 이 블레셋 땅에서 살려면 내 통치하에 살려면은 우리 백성들을 건드리면 안 되지. 그래, 이스라엘을 건드려서 먹고 살겠지. 그렇지, 그렇지. 이 아기스는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르더라. 동상이몽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자기 역할에 자기 선한 일을 담아서 자기 나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면을 다윗이 선하다, 다윗이 악하다 우리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나중에 어떻게 갚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선하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해 간다는 것이죠. 왜?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살잖아요. 예수 안에서 살지 이제는 예수님 떠나서 우린 살지 않거든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살지만 사울을 어떻게 믿어?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믿어? 내가 계획을 세워야지.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뭔 일이 벌어지긴 안 돼? 이러고 우리는 뭔가를 하거든요. 뭔가를 하다가 실수도 생기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오해도 생기고 서로 이상한 마음을 먹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해결하고 가세요. 다윗의 잘못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냥 회개치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고 덮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죄를 씻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갚으세요. 이 일로 압살롬이 태어나고 압살롬으로 위기를 맞게 되고 또한 자기가 속이는 것으로 인해서 살인 계획을 세웠던 것이 실행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밧세바의 첫 아이가 사산하게 되는 일도 벌어져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어디에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의 죽으심. 이걸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왜 중요하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고 나 바쁘다고 말씀 안 보고 바쁘다고 예배 못 드리고 바쁘다고 뭐 하지 못하고 바빠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뺏으세요. 살리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실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신다니까요. 죄는 죽음으로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끊임없는 성령님의 회개케 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예수 안에 죄 사함을 받으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다윗과 지금 아기스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한 대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서 돌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한 아기스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적군의 왕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 끝내주는 용병을 얻었다 이제. 그럼 이제쯤 이스라엘을 한번 쳐볼까? 이런 마음 당연히 먹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잖아요. 다윗, 이스라엘을 그렇게 쳐? 대단한데?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칠 거거든? 너 용병으로 좀 참여해라. 세상에 청천벽력 아닙니까? 자기가 다스려야 될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스라엘을 용병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아기스가 어느 정도로 신뢰를 하느냐? 내 목을 니한테 맡길게. 참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은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은 갚고 지나간다 하실지라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죽이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다.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을 그르치게 하실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그 전쟁에 빠지게 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내일 또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삽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는 데에도 많은 일들이 생기겠지만 하나님을 더 찾읍시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승전결은 이 결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루가 꽉 찬 느낌이 되는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에게 말을 하는 것,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열매로 내게 주어진다. 아,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살아 생명 열매 맺는 한 날이 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배우고 아기스를 통하여서도 배우고 사울을 통하여서도 배우나 우리는 그럼에도 실수가 있습니다. 죄도 짓고 악해지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값을 치러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키우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 감아 주셔서 오늘 이 한 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파리 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이 그동안에 갈고 닦은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좋은 결과도 있고 아깝게 메달을 따지 못하는 수도 있으나 이 나라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 국위선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